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님께서는 밝은 빛을 주시고 진리를 더 밝혀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킹제임스에서는 인정하는 것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 우리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본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여러분께서 이번 기간 동안에 배우셨습니까? 진리는 하나뿐입니다. 진리가 갈리면은 우리 교회 내에 온전한 평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 온 우주가 한 생각으로서 한 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 그것을 통일시킨다. 에베소 가운데 나오는 통일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두 번 나오고 있는데, 주님 안에서 통일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우리 계시록 18장의 그 예언이 지금 거반 성취를 다 보고 있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그러한 일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행동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러한 생애가 주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한 주일 동안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짧은 말씀으로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주님의 기도문에서 늘 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여러분은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뭐고 여러분이 땅에서 이루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데 이루어졌나요?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구속의 경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만약에 이 지구가 창조됐다가 거기에서 실패해서, 인간이 실패해서 잃어버린 바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기로 계획이 있었나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를 다시 하늘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그러한 계획이 하나님의 본뜻이었어요. 그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분의 결정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그것은 그날에, 범죄하는 그날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일찍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인류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역시
구속의 경륜이에요. 어떻게 구속의 경륜을 이룰 수 있는가? 우리 연약한 인간이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뻗치시고 우리가 그 손을 붙잡을 때, 다른 말로 말해서 신성과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내민 손을 붙들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편에서는 하실 수 있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가는 것, 그거 당연한 일 아닙니까? 물 위에 서서 걸어가는 게 당연합니까? 물에 빠지는 것이 더 당연합니까? 물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예수님은 빠져들어가는 것을 그대로 보시지 않고 손을 내밀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 베드로는 다시 물 위에 설 수 있었어요.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로 예수 믿음을 가지게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생애 가운데서 지켜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인간이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 그 기능뿐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많은 개신교도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신학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키는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로 지키게 하실 수 있는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능을 주셨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의 요지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요지예요. 성도들의 인내라 그랬어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다 말다 하는 것입니까? 인내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항상 인내하는 성도다. 그러면 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성도 할 때 성,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거룩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하면은 거룩한 곳이에요. 모세나 여호수아가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가 어떤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모세가 사막에서 신을 벗는다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뜨거운 사막에 신을 벗고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또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성 앞에서 군화를 신고 무장을 하고 칼을 차고 자기는 군대 장관으로서 있었지만은 자기 앞에 나타난 어떤 분인가가 자기보다 더 큰 장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 군화 좀 벗어봐라. 이렇게 얘기할 때 군대 대장이 군화를 벗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의 군대 통치하는 방법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니까 너는 나 하는 대로 따라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기별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비결이었고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면은 성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이루어져야 할 그러한 요청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무엇으로요? 예수 믿음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들이 누구라고요? 인내하는 성도들이다. 그것이 전체적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별,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의 기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하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완전한 연합을 요청하시는데 그 완전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때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미워하고 율법의 거룩한 주장에 대항해서 싸우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본래 이 타락된 그 본성은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속에 거슬리는 게 없어요. 뭐 해라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뭐 하지 마라 그러면 할 겁니다. 예. 그것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일부러 들어가요. 그죠? 이거 열어보지 말아라. 열어봐요. 그것이 인간의 타고난 본성, 죄악된 본성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편 40편 8절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마음 가운데 있나이다. 주님은 주님의 법 행하기를 즐기신다고 했어요. 죄 있는 인간의 육신을 쓰고 오셨지만은 그분은 죄를 대항하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미워하고 거룩한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우는 대신 그분은 주님의 법을 지키기를 기뻐하고 즐겨하고 그 법이 심중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법이 어디 보관되어 있습니까? 성소봉사 가운데 보면 어디 보관되어 있어요? 시띠나무 상자 속에, 물론 밖에는 금으로 쌌지만은 시띠나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육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를 가지셨지만은 그분은 누구와 하나 되신 분이에요. 하늘 아버지와 하나 되신 분이에요. 한순간도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떨어졌다고 느꼈을 때가 마지막 장면이에요.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늘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시고 어둠이 그 자리를 메웠어요. 하나님께서도 죄를 불쾌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상에서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거야말로 참 참기 어려운 고난의 잔이었어요. 할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것이 인간의 소원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말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죽기를 무서워하고 고난에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깔려 있지만은 주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손을 내미는 그러한 여러분의 행동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불가능한 물 위로 세워주실 것이고 불가능한 공중으로 여러분들을 들어 올리실 것이고
공중에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한 것이다 그랬는데, 가벼운 것이다 그랬는데요. 그분의 그 사도 바울의 모든 당한 그러한 박해, 핍박 속에서 있었던 일들이 정말 가벼운 일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 번 매를 맞고 강의 고난과 거짓 형제들의 그러한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박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지극히 큰 환난 속에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 경한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중한 것을 나는 바라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어떤 그 세상에 속한 가볍고 그 경한 것들, 이런 것들, 보잘것없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실수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붙잡는 그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습관적인 교제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습관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은 하고 내일은 안 하고 그게 아니고 항상 끊임없이 순간마다 라고 하는 것을 습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하루에도 주님과 함께 결정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일어나서 해야 될 일,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 어디를 가야 될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결정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항상 주님께 묻고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요?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음식 먹을 때는 어떻게 먹을까요? 라고 하는 것 하나하나가 여러분은 예수님께 묻는 생활이 돼야 돼요. 그런 질문이 하루에 300번은 지나가야 여러분 하루가 지나가요. 모르셨죠? 하루에 300번 정도는 내가 주님께 물어봐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 의지를 주님께 드리고 결정하기 전에 주님께 묻고 생활한다고 하면은 그 300번의 그러한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 될 것이고 300번 중에서 절반만 주님께 묻고 절반은 내 뜻대로 간다고 하면은 그날의 생애는 절반은 실패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적인 교제예요. 습관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습관적인 교제를 의미한다고 정언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까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땅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함은 우리에게서 먼 것입니까? 거룩함은 어디에 있어요? 네,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성령, 그분은 누구를 동반합니까? 누구와 같이 오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함을 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손에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거듭났다고 얘기를 해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손에서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명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안 돼요. 하루 중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화요,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거짓이다,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면서도 무엇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아요. 동물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소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쪽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은 그냥 먹고 소화되는 겁니까? 그 소화되기 전에 어떤 일을 합니까? 되새김질을 해요. 양도 그래요. 자, 되새김질은 하는데 진리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짐승이 있어요. 네? 돼지? 돼지는 진리와 거짓을 분명히 구분을 해요. 쪽발이에요. 그죠? 돼지발이나 소발이나 똑같아요. 근데 성경 가운데서 여러분 안 읽으신 것 같으네요. 네? 토끼요? 토끼는 발이 우리 여러 개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얘기할 거는 없고요. 낙타라고 하는 짐승 아십니까? 낙타 발이 어떻게 생겼나요? 못 보셨죠? 예. 그림에서만 보고 못 보셨는데 그림을 다시 집에 돌아가서 잘 보세요. 쪽발이 아니에요. 쪽발이 아니고 하나로 돼 있어요. 하나.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어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새김질은 잘해요. 거짓말도 새김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거짓인 걸 갖다 잘 새김질하고 내가 거짓을 다른 사람에게 한번 전하면은 그것이 처음에는 내가 전한 게 맞나 틀리나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한번 전한 거짓말이 내 입에서 나오면은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자존심이 있어요. 내가 한번 거짓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믿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러면 가가지고 형제요,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 잘못 얘기된 건데 이제라도 내가 잘못됐다고 내가 사과하니까 고쳐서 생각하기를 바란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자, 죄가 용서받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면은 쉬운 일이 돼요. 형제요, 내가 잘못했네. 자, 형제가 9개를 나한테 잘못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만 잘못해. 하나만 잘못했어. 그러면은 이 하나 잘못한 것은 형제가 잘못한 9개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말을 안 해도 되나요? 비율적으로 보니까 나는 요만큼만 잘못했고 형제는 이만큼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시겠지. 나는 하나고 저 사람은 9이야. 그래서 그 자존심 때문에 형제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는다고 하면은 모든 문제는 5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있었지만은 그것을 표현하거나 그것을 고백한 사람들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의 자존심 때문이에요. 그 자존심 때문에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가야만 했어요. 예수님을 찾아갈 때 대낮에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사내들인 회원이 돼서 저 나사렛의 그 젊은 청년을 찾아가다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밤에 몰래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토론도 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다짜고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업무 중에서 가장 큰 업무가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죠.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 손을 내미는 그 순간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주고 나는 신의 본성에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있었던 악한 성향, 그런 경향들은 우리에게서 잘려져 나가고, 그렇죠? 우리에게서 잘려져 나가고 우리 생애 가운데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악한 본성 가운데 있는 것이 어떤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한 번에 예수님께 손을 내밀 때 그러한 악한 본성 모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화는 어떤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필생의 사업이다. 사람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루어져야 할 그런 사업이다. 자, 잘려져 나가는 것이 어느 부분이 잘려져 나갈 수 있지만은 통째로 한 번에 잘려져 나가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믿음 여하에 따라서.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강도는 그가 처음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동료와 같이 제사장들이 하는 얘기를 본따서 네가 메시아거든, 네가 그리스도여거든,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풀어줘서 도망갈 수 있게 해줘라 하는 얘기를 우편 강도나 좌편 강도나 동일이 했다 그랬어요. 성경 마태복음 가운데 보면 그 말이 나와요. 근데 마음의 변화가 왔어요. 어떤 변화가 왔나요? 아니야, 우리는 우리가 한 잘못 때문에 여기 매달려 있는 거야. 그걸 생각하고서는 좌편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나 나나 우리가 행했던 것 잘못 때문에 우리가 여기 십자가에 달린 거지만은 이 가운데 계시는 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주님은 순결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왜 십자가에 달리셨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느끼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가 죄를 자복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내 죄 때문에, 그걸 개인의 구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우편에 있었던 강도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 주여, 주님께서 낙원에 계실 때 나를 생각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생각만 한 걸로 끝났습니까? 그날 천국 비자를 받았습니까? 네, 천국 비자를 받았어요.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려면은 거듭남의 경험이 없이는 하늘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님께 손을 내밀지 않고는 구원받을 인간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하실 일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시겠다? 모든 진리 가운데, 그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무엇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나요? 주님의 법이 진리로소이다. 이 말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시편 119편 142절. 장과 절이 아주 상당히 장황하죠. 119편 142절. 안 잃어버리실 거예요. 119편이나 19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아주 강조한 그러한 장이에요. 시편 19편이나 시편 119편이 하나님의 율법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119편 142절에 보면은 주님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구현되어 있는 의의 큰 원칙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사실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보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시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로마서 7장 가운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죄 가운데 빠졌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런 율법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품성 또한 거룩해진다. 어떻게 할 때요? 거룩한 율법에 순종할 때 우리도 거룩해진다. 자, 모세나 여호수아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을 때라도 그분께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 그분은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고 너도 이제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을 막 책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고 거기에 가득한 그러한 영광이 보여졌을 때 이사야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돼요. 그때 천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제단에서 핀 수철 하나 갖다가 이사야의 입술에다 갖다 댑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가 그렇게 백성들을 책망하고 야단하던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자기가 누구를 책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은 불완전한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핀수치로 우리의 입술에다 갖다 댈 때 우리는 그 거룩함에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품성의 완전한 모본이십니까? 네, 그런 품성의 모본이십니다. 그분은 원래 나실 바 거룩하신 자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 9장 가운데 나오는 그분은 누굽니까? 평강의 왕일 뿐 아니라 그분은 거룩하신 아버지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그분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예수님은 지상생애 하시면서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이 세상에는 누구도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장해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더러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서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주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제일 처음 하는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서 들을 때는 이 단어를 어떻게 듣는다고요? 풍악 소리처럼. 그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는 그 단어처럼 듣기 좋은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대신에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이런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한 기도가 시작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 성경을 쓰는 서기관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를 쓸 때는 그냥 자기가 쓰던 글을 그 펜으로 쓰지 않았어요. 그것을 옆에다 놓고 구별된 펜을 다시 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야 다른 펜을 또 들어서 그 다음 글을 썼어요. 우리가 그만큼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게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문 가운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의 시작은 그 기도의 시작은 당연한 겁니다. 어떤 다른 좋은 그런 문구나 하나님의
하는 그런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고치실 생각이 있습니까? 네. 고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에요. 그분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0절과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외에는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무엇 외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런 마음의 자세가 예수님의 그런 인성의 자세였댔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과 같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과 일치한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함이다. 이 말씀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쟁투 469페이지 가운데 나온 말씀이에요. 무엇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함이다?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과 일치한 품성을 이루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다. 자,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은 예수님은 신성으로서 인성을 입으셨지만은 우리는 인성으로서 신성에게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 주는 것, 그것이 연합이에요. 자, 예수님은 인성이 되실 때에 신성을 버리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내려놓고 오신 거예요. 그 안에 신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용하지 않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하고 순간이라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어려운 인성을 유지하시기를 33년 반 동안 행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성을 붙들고 있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예수님이 인성 가운데 머물러 계신 것이 더 어려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저 이 잘못되는 사람들 그냥 지네들 당하는 대로 당해봐라 하고서는 펄쩍 하늘로 올라가셔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예수님께는 하자가 없어요. 그 책임져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 세 분 하나님께는 걱정이 있었어요. 어떤 걱정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에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라고 하고선 그냥 행해버리신다고 하면은, 자, 99마리는 내가 소유할 수 있어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영원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주 가운데 어떤 부분은 죄가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무엇을 뜻하셨어요? 그 잃어버린 바 된 그러한 지구가 있다고 하면은, 지구가 있으면은 이 온 천체 안에는 지구와 같은 그런 거민들이 살고 있는 데가 이 지구뿐일까요? 아니면은 더 많을까요? 예. 욥기서에 보면은 하루는 별들에서 온 장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동격입니까? 아니에요. 피조물들이에요. 그들은 하늘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무슨 자격이에요? 하나님의 친자예요? 아니면 양자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면은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양자예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은 완전히 인간과 바꾸시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 옷을 입으셨어요. 신성의 옷과 인성의 옷을 입으셨어요. 그 두 벌을 가진 자는 한 벌은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달라고 하면은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분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교훈을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두 벌 옷을 가지셨기 때문에 한 벌을 벗어서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인성을 쓰시고 자기 생명을 내놓음으로써 그 옷을 하나 주실 수가 있었어요. 그분은 영원토록 인성을 벗지 않으실 것이었지만은 그분의 신성에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권리를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그 권리를 얻어내신 거예요. 로마서 1장 가운데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장 4절 가운데 보면 그 권리를 얻으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얻으신 권리는 뭔가 하면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나눠 주실 수 없는 그 영생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나눠 주실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분은 어떤 권리를 가지신 분이에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인자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 아니라 그분의 신성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눠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그 권리가 행사될 수 없었어요. 그분이 나사로를 살리실 수는 있어도 나사로가 그 순간부터 영생할 수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 나사로는 역시 죽었어야 돼요. 죽었어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 나사로의 마음 가운데 뭘 심어놓고 잠들게 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그 안에다가 감추셨어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 안에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사계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생은 주님께 있어요. 주님이 어느 날 부르신다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비등한 견줄 수 있는 그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게 돼요. 성경 전체의 요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 아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뭘 얻으라고요? 네, 영생을 얻으라.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귀한 특권이 없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손을 내밀기를 그렇게 주저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존심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세상에 붙은 욕심이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해요. 좇으라 해요. 제가 물어볼게요. 자,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도 부인하고 십자가도 졌는데 그다음엔 예수를 쫓아야 돼요. 좇아야 돼요. 근데 발음들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쫓아가노라라고 하는 얘기를 쫓아라고 하는 얘기로 발음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아요. 앞으로는 쫓아가더라 그렇게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이 쫓아라고 하는 것은 따라간다 그 얘기예요. 따라간다. 쫓아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어요.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획 하나 다른 것 같은데 지읒자 하나 다르지만은 아주 그 차이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가운데 보면은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예수님이 그럴지어다 그러면은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져요. 주님이 저에게 거룩해져라라고 하는
말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동안에는 나는 거룩한 자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에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라. 예?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도 중요해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14절 가운데 나온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늘을 꼭 얻어야 될 텐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겉사람이 후패되고 우리 속이 날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이 돼야. 이 돌아본다라고 하는 말이 잘못 기록이 돼 있어요. 바라보는 것이라고 해야 맞아요.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쳐다보는 것, 바라보는 것. 돌아보는 건 뭡니까? 이렇게 하는 걸 돌아보는 거라고 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편을 택하시렵니까? 잠깐 보이는 거, 재물, 좋은 집, 좋은 명예 이거 바라보다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거 잃어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음 가운데 결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고 우리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방법입니다. 여기 좋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셔서 준비해 놓으신 처소에 예수님과 같이 있게 될 때가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우리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께 눈을 떼지 않고 그분께 의지할 경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바라본다면 그분의 거룩한 영광의 부요함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물에 대한 우상 숭배와 같은 사랑은 고귀하고 불멸의 사물을 생각하는 지고한 사랑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사물의 애착을 느끼게 되기까지 그대는 영원한 부요함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하늘의 사물의 애착을 느끼게 되기까지 하늘의 부요함을 묵상하고 명상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또 사람들이 하늘의 보화를 흠모하도록 인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돈을 쓰는 것은 낭비이고 그것은 매우 나쁘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재물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주님께로 데려오라고 맡겨주신 그러한 달란트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의 쾌락이나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어느 날은 이것에 대해서 결산해야 될 날이 있습니다. 계산해야 될 날이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사물에 집착되고 세속적 사물에 집착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무한하신 권능의 팔을 붙잡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해서 신성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산다고 해서 사단의 밥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께 손을 뻗는다고 하면은,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인내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우리 생애와 말과 의복과 우리의 모든 절제하는 습관이나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러한 삶, 이것이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우리가 음성으로 말고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품성으로 온 세상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소유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